목마름과 목마르지 않음이라는 제목 갖고 잠시 말씀에 요한복음 27번째 강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정확하게 1980년이었습니다. 80년이라고 하는 80학번 학생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무참히 서울의 봄이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기가 막힌 아픔이 있었던 시대가 1980년입니다. 그때 김지하 씨가 파는 목마름이라는 그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를 갖고 왔던 시였는데 저 같은 대학생들한테는 많이 노래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 불렀고 또 읊었던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시를 읊으면 잡혀가는 시절이어서 굉장히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타는 목마름이라는 이 시는 음으로 양으로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간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노염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아픈 시대를 경험했기에 오늘 2025년 나라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별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써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직시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은 대한민국이 만신창이가 된 아픔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김지하 씨처럼 이렇게 시대의 지성들을 깨워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오래간만에 읊조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그 치명적인 질병은 무감각이라는 질병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하지 못한 아픔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픔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아픔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아픔이 바로 오늘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지 않은 그런 아픔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왜 여러분에게 김지아 씨의 타는 목마름을 먼저 읊조렸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본문 강의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6번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성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신 일은 대단히 의도적인 일이었죠. 대단히 의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혁명적인 일을 통해서 당시 사마리아를 죄인 취급하는 철벽을 허물기 위해서 주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 반드시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26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라고 명칭된 사람들이 물을 길어오는 우물, 그곳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쉬고 있었는데 예상한 대로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하여 정오에 도착했습니다. 정오에 도착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유대 남자였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줄 수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주님의 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던 이유는 분명히 알겠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사회적 관습으로 고정관념화됐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하물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출신인 여인에게 뭔가 대화를 거는 것은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다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의 진의가 뭘까? 우리나라 말로 제가 담임 목사의 말로 풀면 이런 게 됩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한 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았다면 전제합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청했을 것이고 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게 10절 말씀을 오늘의 단어로 오늘의 문장으로 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색합니다. 정색하면서 해묵은 지역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그리고 끄집어낸 이후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여러분 자막도 나오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수장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을 거절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거절하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당신 아이에게 물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물을 기를 양동이도 없고 이 정말로 우물은 너무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과 더불어라는 두 번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파헤쳤습니다. 얼핏 보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100%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반대의 반어법입니다.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단 말인가?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보여놔 주시오. 이런 비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요, 모독이었습니다. 이재설 목사님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사회적 관념으로 보고 있었던 해묵은 고정관념을 기초로 해서 그를 조금도 다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도 기분 나쁘셨을 텐데, 기분 나빠해야 할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의도적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유명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께서 14절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주께서 지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인에게 직설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직설하고 있냐면 애둘렀던 주님의, 지금 10절에서 애둘렀던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문 14절에서는 직설합니다. 직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인아, 너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비꼬면서 너는 나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직설한다.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영생하는 물이다.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걸 네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4절 말씀이 그동안에 애둘렀던 표현이 직설적으로 표현된 거죠. 직설적으로 표현돼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영생수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 나를 믿어라. 이게 바로 14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전. 맨 처음에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했던 이 여인이 예수께서 내가 생명수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대화의 메시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여인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요.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뭔가를 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정색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드디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고 1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연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전과 그리고 반세기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인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대화의 예정 중에서 오늘 우리는 복과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레마를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목말라 하지 않는 무감각에서 목말라 하는 감각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수가성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웬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정색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자 비꼬옵니다. 도대체 당신이 주는 물이 뭐길래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라고 비꼬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먹는 물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전인격적으로 다가왔던 주님 메시지를 받았던 여인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 여인은 마음을 닫았다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서 맨 처음에 마음을 닫았다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던 어떤 한 여인이 주님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나니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목말라 하는 감각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한 것은 목마르지 않은 거고요. 감각하는 것은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각하는 것과 무감각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무감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라는 지방도 모세 오경을 믿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6이나 하고 있었던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감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영생하는 물이야. 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자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도 그 물을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감각해 있었던 이 여인이 감각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다. 다시 이렇게 목말라 하지 않았던 여인이 목말라 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관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관건이냐면 이런 관건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감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릅니까? 아니면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설교에 대한 부분에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감각하다는 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적어도 감각하고 있다면 감각하고 있는 그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든 아니면 곁길로 나갔든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괴로워하고 뭔가 감각하고 있다면 그 감각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각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학원 시절 때 만났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옥중서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에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체제하에서 히틀러와 막 싸우거든요. 당시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가 있었고 고백교회가 있었어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교회는 무조건 나치에 순종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불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백교회는 유일하게 히틀러에 대항하던, 목숨 걸고 대항하던 교회입니다. 고백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는가 하면 보네포였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으로 들어보셨는데, 보네포의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자가 미쳤어. 미친 운전자가 운전을 해. 그러면 강제로라도 그 미친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떼어내야 된다. 라는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보네포입니다. 그러니까 보네포가 당시에 히틀러와 얼마큼 치열하게 싸웠는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틀러와 싸우던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스타파에 붙들립니다. 그 셰포드에서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5년 독일이 멸망하기 2개월 전에 정말 아까운 나이에 보네포가 성장예술로 사라져서 순교한 저항 정신이 있는 행동하는 목회자, 신학자로 유명하죠. 이 보네포가 생각했던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만큼 보네포를 제가 존경하는데요. 보네포가 저항과 복종이라는 옥중서신에서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간단한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전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든 아니든 밖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네. 이 구절이 왜 저에게 감동으로 왔느냐 하면 히틀러 치세의 모든 국가 권력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히틀러에게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말 그대로. 감각하지 않아요. 조금도 감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국가교회의 목회자들도 히틀러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히틀러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우던 보네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난한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정치 이념과 싸우고 있는데 한 가지 절망이 있다. 보네포의 유명한 말입니다. 한 가지 절망이 있다. 그 절망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깨어 있는데 왜 바깥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히틀러 치하에서 뭔가 교회가 깨어서 이 체제를 전복하든지 이 체제를 뒤집어 엎든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보네포는 거기 절망해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던 어느 날 감옥에서 창살 하나 있는 감옥에서 밖을 보니 사시사철의 모습이 변해지는 거예요. 사시사철의 모습,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감지했던 보네포가 이렇게 씁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거야. 자연만큼은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보네포가 보네포는 그런 절망 속에서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운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각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감각하는, 저항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선배로 저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두 개의 기독교로 갈라져요. 하나는 목말라 하지 않던
수가상 여인의 그룹에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목말라 하는 깨어있는 그룹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늘 수요 설교를 통해서 간절하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감각하지 않는, 목말라 하지 않는 무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감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함을 오늘 수요 정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네포의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기독교든 아니든 밖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득이 있지만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어. 반오죠. 세상만큼은 움직이고 있다 이 말. 하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감각하는, 목말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가 나옵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준비되어 있는 시인은 내 영혼이 갈급해서 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수를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임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종구 집사님의 장례 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종구 집사님이 소천 하시던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어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올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종구 집사님 장례에 대해서 민감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고비들을 넘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장례를 준비하고 그때마다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로 장례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이선희 권사하고 장례 일정을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부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입관 예배부터 진행을 했는데, 입관 예배 준비를 하는데 서재에서 여러분 제 장례 예배에 설교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천에 와서 한 100여 번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 파송한 것 같아요. 제천 21년 동안. 100분이니까 놀라지도 않는구나. 100분 이상 보냈다고요. 그리고 관계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 이상은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이강도 목사는 앞으로 장례 전문 목회자도 되겠어. 이 정도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눈 감아도 알 수 있어요. 눈 감고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장례 예배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이종구 집사님 장례를 인도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조명이 저한테 왔어요. 입관 예배 준비하는데 저한테 이런 조명이 왔어요. 이 목사, 이종구 집사 장례 예배 인도하는데 한 가지 너한테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임명희 권사님의 자녀손들을 보면 사실은 이종구 집사님과 임명희 권사님 기도의 어떤 열매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아시는 분도 아십니다만은 지금 임명희 권사님의 자녀손들의 모든 면면은
임영애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의 기도의 열매잖아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성교인 100인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한 인물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여기 대부분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의 그런 어떤 기도의 흔적들로 면면이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직전교회에서 있을 때 이상재 집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의 산소에 가서 내가 장로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내 두고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면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장례 예배를 하는데 이런 조명이 왔어요. 어떤 조명이 왔냐면, 이 목사, 네가 이번에 다음 이 말씀을 증거하면 뭔가 일을 행할 거야.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제가 여러분 장례 예배 때 원고 만들어 가지 않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원고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고. 근데 이번에는 A4 한 면에다가 만들어간 설교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제 김웅식 집사님, 장모님 초상이 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조문하러 함께 갔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갔다 오다 하는 어간에 가는 동안에 임영애 권사님이 제 차에 동승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 손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의 준비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게 더 많이 굳어지는 느낌을 손자한테 얻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머니에게 받은 어떤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 가족이 다시 조금 더 복음으로 다져지는 그런 은혜들을 이야기해줘서 엄마로서 굉장히 기뻤고 할머니로서 굉장히 기뻤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영애 권사님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생명의 샘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분이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자녀손들에게 주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아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목말라 하지 않은 사람. 제가 이번 장례 예배 때 말씀을 뿌리면서 손자, 손녀들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가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기로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권고하는데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식사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무개님도 얼마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전제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있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 가져야 할 남아있는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감각해야 돼요. 목말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아무런 일이 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할 수 있는 영적인 은총들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줌으로 이메일 집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오늘 링거 맞고 오늘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링거 맞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오한이 오는지 오한이 아주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인도하지 못한 이유는 오죽하면 못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오늘 저녁 예배도 있지. 그러니까 정말 정신력 갖고 버텨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주사 맞고 약을 먹고 지금 약간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 어간에 이메일 집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윤지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메일 집사 우리 교우들 다 박수 쳤어요. 이윤선 집사가 서울여자대학교 10대 총장으로 희선됐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또 하나의 감격적인 기쁜 소식을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기쁘지만 저는 세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1차 시험,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3배수에 합격해 있는 윤지가 2배수를 뒤집어 넣어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지 엄마가 저한테 그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초등 임용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지가 다행히 합격해서 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2차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 영어 수업 실연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윤지를 위한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윤지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힘있는 말씀으로 그 안에 매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함 주십시오. 이메일 집사가 윤지의 1차 합격을 경험하고 3배수에 들어있는 윤지가 다시 한번 완전히 합격하기 위한 어간들을 보내는데 이 말이 저에게 가슴 깊이 왔어요. 하나님, 윤지가 아직은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윤지가 앞으로 임용고사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합격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합격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감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말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완전히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보고 때문에 기뻤지만 저는 기도가 ING 합격했으니까 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윤지 엄마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가 있잖아. 그걸 느끼는 것이 감각하는 거다 이 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됐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윤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윤지가 먼저 하나님 사람으로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윤지 엄마의 기도고 제 기도의 제목이라면
저도 공통점이 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정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저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을 때때마다 묵상합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 말씀에 헐떡이는 목말라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들이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 감동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